어제 뭐 했죠? 어제 우리 무슨 제사 배웠어요? 네,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먼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에게 가장 아픔이 되고 소나가 되는 그 일까지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의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is true.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이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이 먼저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를 다 전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면서 자기를 100%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과 사랑의 제사였고, 우리도 여기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은 항상 먼저 번제처럼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전부 받으실 때, 여러분의 범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동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많이 있으면 이전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부활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과 또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를 드리다, 예물로 드리다를 보니까 그 얼토덕스 주이시 바이블을 보니까 코르반 민카, 그래서 코르반 민하 이분이 발음이, 예. 그래서 이 민하라는 것이 이 레위기 2장의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데, 창세기 4장 3절 보면 이것을 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요. 또 창세기 32장 13절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예물도 선물도 이게 다 보니까 본래는 민하, 이 소제라는 뜻으로 기프트도 되고 예물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 은혜가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선물처럼 나를 가장 주님 앞에 기뻐함이 되는 선물처럼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바친다는 의미라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들을 나를 갈아 부스타며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당신을 드림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사실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다고 우리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 보면 매일 번제를 드리되 소제와 함께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도 매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이 번제가 되겠다는 여러분이 심령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어제 이 번제 자세히 배웠습니다. 정말 나의 가죽을 벗기고 나의 각을 뜨고 예수님이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마음으로 인간의 체면이란 체면은 다 떨어뜨리면서 각을 띠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성부의 뜻에 순종한 거,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이 그 번제를 날마다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소제처럼 이제 주님 앞에 자기를 갈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도 소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번제는 전부 100%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같이 제사장이 먹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인간을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하다. 이게 뭐 50몇 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즘 소제나 뭐 이런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레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르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조그만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제사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물과 자기를 동일시, 이 안수한다는 건 동일시와 연합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고, 또 헌금을 못 드린 분은 여러 가지 정성으로, 사랑으로, 찬양으로, 봉사로 또 자기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를 드리면서 나오라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리고 싶은데 나 대신 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을 갖다 떠놓으신 분, 다른 분들로 예물을 표현하시는 방법들,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물 한 컵을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봉사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리고 싶은데 주님 그 사랑과 순정과 정성을 담아 내 몸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찬양이니 뭐 새벽부터 주차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 만드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그래서 예배는 너희를 드림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번제로부터 예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나올 때 은혜 받으러 가자, 이거는 넥스트 이시군요. 먼저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이것이 예배의 컨셉이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도 막연히 그런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먼저 나올 줄 아는데 번제와 소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저께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컨셉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일찍부터 나는 이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왔어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간절히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며 나오셨어요. 나는 오늘 주님 중보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난 오늘 물질을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난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그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어저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는 주님 앞에 뭔가를 예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자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나오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레위기의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받아주는 방법, 거기에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고, 그래서 미가서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를 정말 가장 낮은 겸손을 가지고 나와서 공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회막, 어저께 출애기까지는 성막이다, 레위부터 단어가 바뀌어버렸어요. 회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회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또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막들에는요, 이 남편 쪽에는 화목제물,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만 이 막 사람들하고 같이 화목제물을 먹는 친교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교회로 어저께 간단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두멍을 지나 침례받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지성소서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성막의 또 다른 레슨이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난 오늘 심령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가득 차서 나옵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라이드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혼자 몸도 가지고 나오기 힘든데 일찍 일어나서 가서 우리 권사님들 다 모시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나보다 더 먼저 와 있어요. 그 모시고 가는 분은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일찍 나갔는지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예물을 가지고 저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란 건 그런 거예요. 예배란 거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거는 예배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에 대한 중보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난 오늘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난 오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주차 봉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나는 일찍 안내를 하며 나왔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의 컨셉입니다. 그런 가설 예배를 나온다면 예배 다 시작한 후에 20-30분 지나면 어슬렁어슬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찍 가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아멘. 자, 이제는 소재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번제처럼 다 각을 떠서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리곤 합니다. 이 예물을 여기 1불 2불이라도요, 예수님이 네가 2불 헌금했지만 2불은 번제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전부를 담아 드렸다. 성금 하나에 번제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봉사라도 여러분이 안내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 정성을 다 실어서 보낸다면 이 안내 하나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섬김을 하면 그것이 소재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면, 번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또 하나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자. 자, 이것이 소재입니다. 빨리빨리 이제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여기 레위기가 재미없다고 하신 분 오셨네. 레위기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레위기를 한 절 한 절 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가 여러분에게 증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소재에는 항상 4가지가 들어갑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나중에 소금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고운 가루인 것은 잘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는데도 이 빠지지 않으면요, 그 거친 것이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만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니까 저 사람이 봉사는 잘하는데 가치가 있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런 반들이에요. 목사님, 저분이 봉사 많이 하는 건 I know. 근데 너무너무 말이 거칠어 갖고요,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입이 그런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때로는 막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아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말이 빠르고 막 급하면 팍팍팍 나가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덜 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덜 갈려서. 이게 저도 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좀 갈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처럼 자기를 빡싹 죽이면 이게 이제 팍싹 갈아지는 역사가 나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항상 똑같아요. 고운 가루, 어디든 막 뭉쳐있고 막 거칠고, 어디는 빤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너무너무 나이스해. 어떤 분한테는 너무너무 거칠어요. 어떤 분한테 인상을 팍팍 쏘고 모른 척하고, 어떤 분한테 아우 자기 막 이러면서 어떤 분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스윗하고 고와요. 어디서 목사님 저 사람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막 이건 고운 가루 소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고운 가루가 되면 완전히 가려서 누구에게든지, 애들에게도 너무나 곱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본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재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겨도 먼저,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떤 봉사도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내려지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은혜를 줘서 내려주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받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곱게 갈리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곱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또 아기들, 꼬마들에게도 다 곱습니다. 그냥 어른들에게도 막 너무 잘하면서 애들 아우 시끄러 하면서 막 애들에게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고운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소재의 예물. 누구에게는 막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날카로운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찌르고 어디에 거친 면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봉사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노인팅이 들어와서 우리의 봉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되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빠진 기름 없는 유향 없는 그런 고운 가루 떡은 안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곱게 단장되고 아름답고 향기로워도 성령이 안 들어가면 소재로 주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이 찬양팀 모든 봉사 주님 이 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유향을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유향이라는 해석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 참고서적을 참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찾아보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유향만큼은 하도 해석이 다양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향이라는 것은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때 그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붙는 그러한 향기였습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냄새가 없어야 된다. 죽음의 냄새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고 죄의 결과로서 오는 그러한 그 죽음을 없애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막 생명과 부활의 능력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막 생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생명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향을 넣는 때 주님께서 바치지 늘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막 원망 불평하면서 이래 무슨 우리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봉사를 시켜놔도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향기로운 되면 이 죽음의 냄새를 없애야 된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루 한 증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소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를 섬김으로 드리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간증했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 너무 내가 뭘 해드려야 이 감사에 대한 보답이 됐고 해갖고 무슨 빵도 만들어보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반주도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 하루 종일 가서 연습해갖고 반주도 없다 반주도 하고 하여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이 기념물이라는 뜻은 기억하는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는 예물, 주님을 기억하는 예물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렇게 나를 빠서 예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는 그런 봉사였는가. 그래서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여기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쩌다 올해 예배위원을 맡았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이게 아니라 주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님 성도들을 맞이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이 기념물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갖다 여호와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예물로 드리면 당연히 주님도 우리의 소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0편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너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고 내 소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무엇을 기억하시냐?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20편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재를 받으실 때 비로소 이제 예배가 여기서 투웨이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야.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요, 주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기도 응답과 소원이 쫙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은혜를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다음에 병자로서 치유하는 시간, 마음의 문제 놓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꼭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주님은 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을 반드시 예배 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에서도 그렇고 어떤 예배서든지 우리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병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문제를 봐서는 기도가 예배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 기대하면서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전부를 드리면서 오면서, 오늘 저는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근데 오늘 예배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 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제가 주님 음성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투웨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주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은 내 기도가 응답되게 일어나노라. 내 병이 치유되게 일어나라. 그래서 예배가 저 앞에 올라가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지난번에 어느 날 금요일인가 눈을 중에서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너무 나빠서 보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한다 막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예배 때 그냥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예배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올라간 게 없으니까 내려올 게 없는 거죠. 올려보지진 않고 내려달라고만 하면은 야, 그런 법칙이 없다 그러시는 거야. 그런 법칙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무엇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이게 번제와 소제의 차이입니다. 번제는 전부 주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소제는 그 남은 것을 일부를 드리고 남은 것을 이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자손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로 많이 쓰임 받았지만 특별히 아론의 자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 자, 이것이 영어로 보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여 특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리월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막 봉사하며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고 왜 목사님이 저 사람은 언급하고 내 이름을 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소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번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다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갈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밀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몽땅 받는 거예요. 그 은혜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지극히 거룩한 것을 나눠 먹는. 그래서 이 소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다 모든 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임팔트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임팔트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임팔트 받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예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이 되면요, 반드시 I guarantee, 정말 여러분이 1년 내내 뼈를 깎고 섬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반드시 I guarantee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알았다 이거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나를 갈아서 말없이 고운 인품으로, 고운 성품으로, 그 막 시끄럽게 라라라 하는 그런 불평불만 없이 막 유향으로 생명의 향기가, 긍정적인 막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부정적인 사람보다 힘이 나요. 교회 시험일 때보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것처럼 느껴져. 하도 교회 자랑을 하니까. 어저께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삶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있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아프리카 시에라에서 온 자매가 자기가 몇 년간 교회를 찾다가 세상에 이런 교회를 이 앞에 This is for me, this church is for me, 막 눈물의 글썽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이 교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깥에 영어 예배가, 이 교회가 영어 예배, 그래서 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를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뭐 월드블 라이프 가는데 거긴 뭔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내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이 교회 가볼까 했더니 야야 그것도 코리안 처치야, 코리안 처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잉글리시 서비스라는 말을 누가 다 치워버렸어요. 그걸. 근데 시간 바꾸면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그런데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나갔고 플랫 타이어가 돼갖고 할 수 없이 시간을 급했는데 This is Sunday, Lord, I have to keep Sunday 찾다가 그냥 한국어 예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Oh my goodness, this is English church 하면서 뭐 얘네들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너무너무 흥분을 하면서 작은 세상 천재 다니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영어 설교 시작했구나. 나 이런 걸 해서 내가 인터넷 그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터넷 교회를 시작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이 사람 상담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흥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I'm gonna visit that church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봉사 열심히 해서 나 그 교회 지금 나올지 말지 생각하는 중이야. 뭐 교회가 또 저쩌고 맨날 있던 얘기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악취가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뼈를 빠져서 고생하고 나서 섬기고 나서 주님 앞에는 악취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향기를 풍기는 소재를 드리면요 반드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요, 여기 그 소재를 세 가지 기구로 굽습니다. 화덕, 그 다음에 번철, 그 다음에 솥. 근데 이 영어로 보면요, 화덕은 오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번철은 그리들이고, 그 다음에 솥은 팬입니다. 화덕이 제일 큽니다. 오븐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 만드는 것 중에. 그 다음에 그리들, 이렇게 큰 철판, 우리 바베큐 할 때는 그런 그리들, 그런 철판, 바베큐가 아니라 이거 하는 철판, 이 철판은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팬, 후라이팬 같은 건 작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조금 죽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상관없어.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 드린 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 드리니까 it doesn't matter.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소재 예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화덕은 오랫동안 우리가 빵 굴 때는 뭐 몇 시간씩,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터키 같은 거 굴 때 보면 뭐 10시간, 13시간 뭐 이렇게 오븐에다 굽잖아요. 그리들은 조금 더 오래 굽습니다. 그리고 이 팬에다가는 뭐 달걀 후라이는 톡 들으면 그냥 금세 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재가 갈아질 뿐 아니라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또 구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구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소위 십자가라는 거를 뭐 사람들이 이거 내 십자가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멍에, 인간의 멍에 같은 거. 그래서 오랫동안 내 일생을 두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연단이 계속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도 외면하고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의 연단 가운데 매일 같이 사는 가족이 이해를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동족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분의 고지도 오랫동안의 연단이 있었고, 또 그리들과 같은 또 그런 다른 종류의 그런 연단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막 칼로 막지 같은 십자가의 연단, 막 너무너무 아픈 그런 또한 연단이 있었고, 우리도 그런 종류의 모든 연단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떡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그러니까 넣어야 될 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유향, 소금, 넣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이제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절대 죄는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각으로 나누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급하면요, 부침개를 붙일 때 그냥 후라이팬에다 그냥 밀가루 확 부어갖고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잘라서 먹어 그냥 딱 갖다 놓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려면 조각조각 이쁘게 막 만들잖아요. 팬케이크도요, 바쁘면 팬케이크 확 부어갖고 큰 거 확 붙여갖고 다 잘라 먹어. 근데 정성스럽게 할 때는 조그맣게 예쁘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소재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좀 솜씨 없게 하지 말고 예쁘게 우리 성도님들 그 뭐 한다 보면 얼마나 뭘 예쁘게 만드는지. 우리 작년에 여성교회에서 뭐 손님들 왔을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여교육자 그 모임 때 얼마나 이쁘게 하셨는지 그 후에 이메일들이 몇 달이 왔다니까요. 너무너무 감동, 한마디로 감동. 주님 마치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 예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조각으로 나누고 예쁘게 했다는 그 위에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유향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고백이 나오면서 그 맛이 있었던 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걸 제가 잘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영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기름을 부으라 말도 있고 기름을 섞으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을 섞어야 될 때도 있고 성령을 부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섞이는, 나의 인격에 성령을 섞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때 내주하신 성령,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회심하는 dwelling, indwelling Holy Spirit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내주하신 성령을 받았지만 기름을 또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그 1장 4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을, 날짜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초실절을 지나 부활절을 지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성령 강림까지 날짜를 계수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50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50일 동안에 오메르 카운팅을 한다고 작년 4월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계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이 3월 31일 그날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날마다 카운트를 하면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소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소재를 보니까 기름을 섞기도 하고 기름을 붓기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드의 성령을 받는 것 갖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오시는 성령을 받아야 너무너무 뜨거운 연단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단 가운데서도 이 소재라는 것은요 항상 고운 가루입니다. 시험 받으면 봉사 안 하고 기분 좋은 봉사하는 것은 막 어떤 때는 곱다 어떤 때는 막 거치는 이런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제나 어제나 내가 힘들 때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서나 아니면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50일 동안 날마다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려서 그래야 그걸 받아 우리가 더 곱게 갈아진 아름다운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장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주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예물로 불살라집니다. 소재별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과 그 자손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특정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딴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은 죄입니다.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을 드리면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꿀은 스윗입니다.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달콤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떤 정과 욕심,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그 달콤함에 힘입어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면,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뭘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섬기는 사람 많아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이 하도 날 뭐 도와달라서 그냥 저 사람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와야죠. 꿀 같은 친구를 기쁘게 해서 봉사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하고 다 골고루 친해야지, 막 누구하고는 막 뭐 자기 허니 단짝 친구하면서 막 꿀꿀꿀.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꿀이지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뭐 꿀꿀꿀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꿀 이리 와, 꿀 이리 와, 또 이러는. 너무너무 자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게 다 목사들이 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막 좋아하고 막 인간적인 그 스위트를 엔조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엄마, 자기 어머니, 형제자매도 누가 내 예수님 바깥에 모친과 형제 자매가 있으면 돼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굉장히 어머님이 있으면 섭섭하셨을 것 같아.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더 자매요, 어머니였으니까 막 발로 뛰어나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만 아가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어머니를 기억하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돌보라. 이제 네 어머니를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왔을 때 어머니 왔냐고 막 스윗하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나이다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게 꿀을 배제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렇지만 자기의 가장 극심한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막 앞에서 너무나 꿀꿀꿀 마지막 너무 옆에서 보게. 그래서 클릭.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좀 힘들다고 한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너무 끼리끼리 친한 팀들이 막 있어갖고 처음 오니까 어디 들어가기가 멋쩍대는 거야. 이런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저를 비롯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누구한테서 뭐 너무 친하게 맨날 얼굴 보고 친한 사람 그러지 마시고 처음 온 사람들 가서 좀 얘기 좀 하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며, 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 자, 처음 익은 것에 누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모든 소재물에, 요 처음 익은 것에 관해서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소금은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충성, 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때문에 아주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변함없는 소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지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진이라. 그래서 첫 이삭을 다 가루로 만든 것뿐 아니라 볶고 찢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갈 뿐 아니라 볶고 달달 볶고, 우리 교회가 달달 볶는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달달 말씀으로 볶고 성령으로 볶고 그 다음에 또 찧어서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붓고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봐주시고 은밀한 상급으로 주셔서 이제 아까 시편 20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번제를 받으시고 내 소재를 기억하실 때 내 모든 도모를 이루고 내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자기를 죽이면서 또 나를 갈아서 또 나를 찧어서 또 나를 볶아서 그저 말하시림에 최선을 다한 소재를 성령의 기름과 함께 생명에 살리는 향기와 함께 부패를 방지하는 정결한 소금과 함께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